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한 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됐는지 지금 우리의 현재의 그 감각으로 돌이켜 본다면 교회가 세상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21장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은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성전 앞에 섰던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가 말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성전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과 그리고 그 헌물이 대단하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돌이라 함은 성전의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앞을 그 가장 먼저 보게 되는 큰 그 기둥과 같은 돌을 말하는 것이라기도 합니다. 굉장히 큰 돌이고 주변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돌이라는 거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굉장히 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머릿돌이라고 해서 교회 앞에다가 이렇게 큰 수석 같은 거, 돌 큰 걸 가지고 오죠. 그게 꽤 비싸요. 뭐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당시에 구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돌을 가지고 와서 성전 맨 위에 앞에 사람들이 잘 가장 먼저 보는 그곳에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그 돌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했겠죠. 또한 그 성전에 드려지는 귀한 헌물들,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도 컸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 앞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운 돌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헌물과 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교회의 성전 앞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로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성전을 크게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 앞에 정말로 귀한 것이 세워져 있고 그 성전 맨 앞에 사람들의 헌신과 그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눈에도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 이후에 5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벽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금이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소문 때문에 당시에 점령군들이, 그러니까 로마군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벽을 다 헤집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어떤 일부는 남겨둘 만도 한데 완전히 다 무너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나마 벽이 남았잖아요. 그 벽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통곡의 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한 110만 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1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요. 그때 말하는 거죠. 3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 장면이 함께 읽은 본문 시작 앞쪽에 등장해요. 자, 우리가 보는 그 성전의 기준,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 그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돈을 많이 또 벌어들인 것에 대한 많은 것을 벌어들였으니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칭찬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그 렙돈, 그러니까 정말 제일 작은 돈의 단위를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는 반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름답고 크고 귀한 것들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많이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성전 앞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가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보다 지금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저 가장 작은 돈, 하지만 가난한 과부에게는 그 가장 작은 돈이 가장 귀한 돈이죠.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양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을 보고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이 가장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큰 성전, 아름다운 성전, 또 이 소위 말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고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안산에는 어느 교회가 제일 클까요? 그러면 물어보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어떤 도시에서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라고 말하면 다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그런 대답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큰 헌신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작은 그 랩돈. 하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큰 돈이었죠. 하지만 그 돈을 드리면서 자기의 정성을 다 담아 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돈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의 정성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그 일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단하지 않느냐라고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누가 오고 있느냐, 그리고 그 성전에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 그 제사의 제물을 구별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성전 앞에서 거래하듯이 양을 사고 기타 여러 가지 헌물들을 사서 번듯하게 보이는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 이 둘 중에 당시에는 후자의 사람들이 더욱더 귀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헌물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헌물은 귀해야 하니까, 흠이 없어야 하니까, 멀리에서부터 가지고 올 때 다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걸으면 당연히 먼 길을 그 양과 함께 걸어오면 그 양이 다치게 되겠죠. 발톱도 까이게 될 거고 피도 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성전 바로 앞에서 그 양을 사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정성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흠없이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양을 하나님이 더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 단적인 예들이 유대인의 그 삶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그 거룩과 정성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과 정성은 다르다는 것이 이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서 내가 정성스럽게 구별하는 그것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그것과 같은가, 이것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큰 거에 아니면 대단한 어떤 결과를 내는 거에 가치를 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 중에 하나가 자신이 큰 교회를 다니면 자신의 신앙도 클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신앙도 작은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가서 내가 크게 베풀고 큰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이 자부심이라면 그것만큼 초라한 자부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저울로 달아서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이 하루의 삶을 정성스럽게 구별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는 경종이기도 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그 헌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 대단하죠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물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나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다 멸망하게 될 거고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몇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결론이기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방탕하게 되고 또 술 취하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로 그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자꾸 원래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술 취함도 들어갈 수 있고 방탕함이 될 수도 있고 생활의 염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이 조심함이 없어지는 거죠. 당장 있어야 될, 당장 해야 할 거기에 매여 있게 되다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동기가 고난 때문이라면, 아니면 내 앞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라면, 기도 제목이 있어서라면 그것만큼 참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거니까요. 당장 내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다면 그거야말로 참 신앙의 수준으로 본다면 좀 낮은 차원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긴장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늘 익숙하게 지내며 살았던 내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가 항상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그거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이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동기가 습관에 젖어 있다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습관에 젖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서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헤쳐나갈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변명할 그 말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이 말은요, 지금 함께 읽은 말씀 21장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말들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조심하며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는 또 하루가 끝나겠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